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이르는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한 가지 목적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 수많은 책과 또 많은 정보 지식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말들을 또 지식들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진정한 인간의 도리와 또 하나님의 그 요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는 듣고 깨달아서 내 삶의 지표를 삼고 내 인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우주 만물과 자연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일반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향하여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다고 해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또 우주 만물이 1년 4계절을 통하여서 계속 돌아가고 하는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수천 년간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주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하여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파악을 하고 그것이 내 삶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길이었다고 하면은 바른 길을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인생의 지침을 삼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늘 이 자리에 나오곤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로마서에 또 사도행전에 소상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를 옛날을 돌아보면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자기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살아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옛날부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고, 또 특별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모세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잘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이행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거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침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겁니까?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건 말건 침례를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원래 본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그들을 상징화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었지, 그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계속 진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고 그게 구원 자체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이게 다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고 깨닫고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실이다, 팩트다, 이것만이 사실이고 나머지는 그건 다 허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있듯이, 그래서 오늘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기도 옛날에 거짓 지식에 혼동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다 하고, 오늘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도 믿고 난 그분의 제자가 된 후에 두 가지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시아의 핵심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보니 바울이 마침내 에베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말씀들이 쫙 19장에 차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특별히 아시아의 그 당시에 그 대표되는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로마는 정치적, 군사적 그러한 나라의 핵심 도시였지만은 에베소는 사실상 유럽 사람들도 에베소에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 이런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터키, 지금 에베소가 지금 현재는 터키인데 유럽에서 아시아 쪽을 바라보는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었습니다. 그 도시가 왜 이렇게 유명했는가 하니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서 이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은 이 신전이었는데 지금도 그 신전을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옛날에 7대 불가사의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 힘들 정도의 참 능력 있는 이러한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다 부서지고 기둥 몇 개만 남아있는 도시인데 저 기둥들이 127개입니다. 왜 127개였는가 하니 그 당시에 우리 구약 성경에 로 올라가면은 그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127개국을 다스렸던 제국, 진정한 제국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각 나라의 왕이 기둥 하나씩을 맡아서 이것을 짓게 하였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기둥으로 저렇게 신전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터키에 남아있는 것이 저 모습입니다. 그래 바울 당시에는 저 아데미 신전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 바울은 왜 저 도시를 가려고 했는가 하니 천지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저 신전이 저게 뭐냐? 저건 완전히 인간이 거짓된 것에 홀려서 잘못된 것에 다 사로잡혀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인간은 모든 것이 눈으로 보이는 휘황찬란한 거기에서 되기가 쉬운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신전 건물에 세계인들이 몰려와서 저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복을 바라고 하는데 그 신전 안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여신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신은 구약 성경에서 다 전례가 된 저러한 우상이었는데 저 여신을 가만히 보면은 이 가슴에 9개의 젖가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복을 준다는 여신입니다. 하나는 다산, 그 많은 자식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이고 저 여신 앞에 가서 빌기만 하고 제사를 정성껏 드리기만 하면은 많은 자녀를 둔다 하는 저런 신이었고 또 한 가지는 풍요, 부자가 아니 될 사람이 없다. 이러한 신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에베소에 찾아와서 그리고 그 건물을 보고 다 압도당하는 겁니다. 와, 과연 살아있는 신이로세. 그런데요, 그 신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우상을 팔았어요. 이런 우상을 팔았는데 그 우상을 사야만 그 안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우상 장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수대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돈이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외국에서 그곳까지 찾아와서 우상을 가족 수대로 사야 된다고 할 때에 그걸 안 살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다 사는데 나중에는 또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은 해마다 한 번씩 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우상 장사하고 에베소에 거하는 사람 쳐놓고 돈을 안 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이런 도시가 에베소였었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분개를 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이 인간이 이런 허황된 우상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에는 다 지옥으로 들어가 멸망받을 인간이 아닐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 우상들을 척결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속에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마침내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걸 실행하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어느 도시에 처음으로 가면은 유태인들이 그 당시에 산지사방에 유태인들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 10가정만 모이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걸 지었습니다. 그래 회당을 지어서 아이들 교육을 거기서 시키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유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방인들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바울은 어디든지 어느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전도를 하러 가면은 회당부터 찾았어요. 그래 에베소에도 가니까 이 우상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지어놓은 회당이 있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바울도 유태인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원래 회당에는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 앉아서 기도를 하고 또 시편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일주일 동안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왔던 간증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걸어 나가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간증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이때를 통해서 바울이 얼른 일어나서 자기가 먼저 나가서 자기가 원한 준비했던 성경 말씀을 읽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왜 바울은 항상 그 유태인들이 사울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했는가 하니 바울은 그 당시에 네 가지 말씀을 전하였는데 첫째가 이 천지 만물,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걸 전했죠. 그래 우리 인간도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을 열심히 전파를 했고, 두 번째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선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지었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특별히 이성 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인간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으로 갔단 말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내가 밖으로 태어날 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다윗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사 인간의 죄를 그분에게 다 씌우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사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제물로 나의 죄 때문에 저분이 죽었어, 저분은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야,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이게 신약 성경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내가 지옥에 가서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심판을 그분이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저분이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너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걸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네 번째는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네 가지, 즉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네 번째는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전하는데 유태인들이 왜 반발을 하는 거 아니? 할례는 지금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상징적으로 주었던 것은 그림자 역할로 주었던 그것은 이제 본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는 왔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했다고 유태인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의 특권의식을 누가 건드려? 이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 이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너무 교만한 거고 특권의식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너희들만 택했느냐? 아니야.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시지 우리 유태인들만 구원하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다 지옥으로 보낸다? 이건 말도 안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난 후에 나는 눈꺼풀이 씌었구나. 원래 계시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이 눈이 떠진다 하는 뜻입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계시인데 나같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잘한다고 했던 사람도 결국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만 해왔구나. 그러고 보니 복음은 비밀일세. 깨닫고 나니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어리석은 행함을 내가 해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알게 되니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래 바울이 복음은 비밀에 쌓여있다 그렇게 또 결론도 지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비밀에 쌓여있는 것을 누가 알고 하지만 우리도 함께 믿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신비해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난다고 로마서 10장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신비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면은
마음으로는 믿되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가족에게 실망을 주고 친구들에게 실망을 주고 사회에서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가 내가 마음으로만 믿지 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여 실질적으로 내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면 발전이 없다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평소에 말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아데미 신전 앞에서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자는 다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잘 산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마술책을 사가지고 돈벌이에 급급하는 제사장이 7 아들 이야기도 나와요. 원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우리 참 하나님의 믿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예수가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내가 변치 않는다고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놓을 걸 놓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 그 19장 지금 이 8절 9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두란노 서원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옛날 에베소에서 있었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본따서 서울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 생긴 것일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유태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야. 네가 유태인으로서 뭐 할례를 금하고 모세의 율법을 안 해도 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하고 유태인들이 이제는 점차 막 아주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럴 때에 바울을 그동안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사람들하고 빠져나와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으로 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것이요, 에베소가 워낙 우상을 섬기는 도시이다 보니까 바울을 그래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도시 안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을 했죠. 그렇죠? 그래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백성에게만 말씀을 전했지 이방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왔던 그 사람들의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방 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 모든 인간에게는 다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나부터 바울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따로 있으니까 당신들은 유대인들에게 전하세요.
나는 이방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바울이 이방 나라에 가서 전하는데, 이방 나라에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다고 그랬죠. 유태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태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따로 모여서 세우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때는 모두가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들입니다. AD 300년까지는 일반 공영 교회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는 AD 100년이 안 됐을 때이니까 그때는 모두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래 바울은 가정마다 들어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주중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이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은 바울이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능력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하는 거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은 어떤 때는 의사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이웃, 내 친구를 통해서, 어떤 때는 내 조그만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통로를 우리는 언제나 하나로 균일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잘못된 결과를 낳게 하기가 쉬운 겁니다. 제 친구 목사 한 분도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거기에서 육지에서 5시간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 거기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다녀왔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저하고 같이 목회를 이웃교회에서 했거든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어떤 병이 낫거나 뭐 귀신이 쫓겨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고, 또 뭐 귀신에 씌웠다더니 그러면 다 그 병원에 갈 때 가고 뭐 치료할 때 치료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일도 흔히 볼 수는 없었지만은, 아프리카 그 섬에 가니까 교회도 없고 병원도 없고 상점도 없고 전기도 없고, 완전히 원시 시대의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 한 700명가량 되는데, 제가 거기 2주 동안 가서 뭐 약품 가져가서 뭐 치료해주고, 또 안경 300개 사가지고 가서 그냥 그 도수가 상중하 이런 도수 안경 그냥 그 도매 그 가게에 가서 뭉터기로 사다가 이렇게 눈 나쁜 분들에게 이거 씌워줘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했는데, 어느 분이 여자분인데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다리를 데었는데 이거를 약이 있어야 치료를 하지. 그냥 두었는데 이게 덧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리 온 전체가 보기가 아주 처참할 정도로 엄청난, 다리 한쪽에 다 상처야 그냥. 그리고 그 상처가 보기가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또 이제 간호원들도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그 추장되는 할아버지가 이 고개를 못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서 이걸 주물러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이게 나았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추장이니까 그 땅을 줬어. 그 땅에다가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지금 이러고 있는 이런 분이에요. 이분 얘기가 가서 기도만 해주고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대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현황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는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에베소에 와서 세계 사람들이 그 웅장한 그 신전으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혹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 무너진다니까. 유태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해요. 지금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했고,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 아들은요 다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7 아들, 즉 제사장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러니까 이 귀신이 다 하는 거예요. 벌써 다 알고 그냥 그 7 제사장의 7 아들이 와서 이건 뭐 허튼 짓을 하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더니만 그냥 괴력으로 집어 누르고 때리고 눈을 찌르고 막 하니까 그냥 너무 놀래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상한 몸으로 도망을 갔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보세요. 우리 항상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도시에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가서 줍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전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유태인들이 그 당시에 마술책, 또 이방인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있는데 마술을 행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거짓이고 씌우고 자기들이 무언가 홀려서 했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올바로 베끼고 평소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했는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 보니까 이게 차츰 거짓임에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 사람들은 그걸 차츰 깨닫게 되면서 눈이 열려지는 거야. 그래 한 사람이 나와서 에이 우리가 다 속았다 이거. 지금 그 얘기 잘못된 거야 이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책을 자기의 마술책을 갖다가 불사절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책들을 가져와서 거기다 불에 던지고 이러는데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금액으로는 한 50억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이러한 마술책들, 그중에 유태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더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생겼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핍박하고 순교하고 죽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이제 풍지박산되면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가 한동안 선교의 본점으로서 바울이 거기에서 배출이 되었고 바나바가 있었었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본교회가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본점이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점차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 제자가 요한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순교를 하지 않냐고 자연사, 즉 하나님이 불러서 죽은 사람인데 근 100세 이상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래, 이 뒤에 요한 1, 2, 3서 이거 쓴 것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이단들이 창궐 했는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방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단 조심하라고 쓴 것이 요한 1, 2, 3이에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세 개의 교회 본점이 옮겨간 거예요. 이 교회를 최초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었단 말이죠. 그러다 에베소 교회에서 나중에는 로마 교회로 옮겨갑니다. 로마 교회로 갔다가 로마 교회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의 제도를 도입하고 타락하면서 1500년까지 이루어다가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오늘날 신교가 다시 생기고 오늘날 많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교회들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요, 두 가지 대표되는 죄인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창녀가 대표되는 죄인이었고 남자들은 세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의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서도 다 욕을 하는 거야, 세리를.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거기에서 붙여서 자기의 또 먹고 살아야 할 그 돈까지 챙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그냥 세리만 보기만 하면은 돌아보지도 않고 저 사람들이 내는 헌금은 교회에서 받지 말아야 된다 할 정도로 그 세리들은 아주 피곤하고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세리장이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 왜 그랬을까요? 이미 삭개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아. 우리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 삭개오 마음속에는 뭔가 그 힘들어 이거 하는 것이. 왜 힘들겠어요? 이건 내가 얼마나 재주가 좋고 운이 좋았기에 나는 세리장까지 되었는가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응? 너희들이 욕을 해? 해봐. 나를 질투해서 그렇지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마음이 항상 어두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잔뜩 에워싸서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또 키가 작아. 옆에 보니까 가루수가 있어요. 돌감나무라고 하는 가루수가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막 올라간 거야. 어른이 말해요. 세리장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비웃고 또 낄낄대고 웃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심정이 뭐였냔 말이죠. 그래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미리 알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에 준비되는 사람,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 무언가 좀 바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 그 마음 심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갔더니 삭개오는 예수님의 회개하라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주여 나의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억울하게 탈취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주님. 삭개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구나. 이 말은 택한 백성이로구나. 너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 마음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에 준비된 자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 함께하사 손을 내미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됐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